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3절 34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가 살면서 따뜻한 모습들을 가끔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길을 가다가 넘어져 있는 아이를 일으켜 주시는 그런 우리 어른들의 장면들도 있는 것 같고요. 버스 정거장에서 할머니의 무거운 짐을 들어주는 사람을 볼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없이 그저 옆에 앉아서 이야기를 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그래, 아직은 괜찮구나,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을 경험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힘들 때 곁에 있어준 사람이 그래도 한 사람쯤은 있지 않았을까요? 내 이야기를 들어준 사람, 조용히 위로해준 사람,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말해준 사람, 그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선 순간이 아마 우리에게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결국 사람을 통해 위로받고 사람을 통해 다시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을 조금만 돌아보면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요, 그 마음속에 상처를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 지쳐 있는 거죠. 또 어떤 분은 자녀 문제가 있어요. 낙심하게 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오래된 관계에서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함께 웃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속에는 조용히 아파하는 사람들도 누구에게 말하지 못한 사정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마음에 남기도 해요. 누군가의 시선 하나가 오랫동안 기억되고 떠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교회를 찾아오면서도 혹시 이 교회 왔다가 상처받지는 않을까? 나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뭐 이러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상처 입은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병든 사람에게 다가가시고 외로운 사람을 불러주시고 죄인이라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을 품어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요, 늘 한 가지 공통된 장면이 있습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으로 가까이 모여든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 곁에는 정죄보다 은혜가 있어요. 판단보다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0장에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강도를 만나 길가에 쓰러진 사람입니다. 여러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가지만 그 사람에게 다가간 사람은 몇 명일까요? 한 명뿐이라고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는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까? 누가 뭘 잘못하면 잘했느니 못했느니 막 따져 묻고 따로 불러 세우고 이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입니까? 아니면 상처를 만져주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까? 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비유가 그래서 착하게 살아야 해요, 이런 이야기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상처 입은 사람을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 속에 담긴 예수님의 사랑도 오늘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자세히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냥 도와주었다 말씀하지는 않으십니다. 그 사람의 행동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33절을 봤는데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어떻게 여겨? 불쌍히 여겨. 아멘. 오늘 우리가 먼저 붙들어야 할 말이 바로 이것이에요. 불쌍히 여겨. 이 말은 마음이 조금 움직였다. 가다 보니까 거반 죽은 사람이 다쳐서 꼼짝 못하는 사람이 있네. 마음이 조금 동하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안에 창자가 뒤틀렸다는 거예요. 창자가 움직일 만큼 깊이 아파하는 마음. 그때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저 안타깝게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아픔이 이미 내 마음 안으로 깊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멀리서 본 것이 아닙니다. 그 상처를 이미 마음으로 같이 느끼고 있는 거지요. 그 사람의 피 묻은 몸을 본 것이고, 그 사람의 두려움을 본 것이고, 그 사람의 외로움을 본 거죠. 성도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일은요, 대단한 능력에서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먼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 제사장도 봅니다. 레위인도 봅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지나가죠. 사마리아 사람은 보고 마음이 움직입니다. 맞습니다. 같은 장면을 보고도 사람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어떤 사람은 왜 저렇게 되었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왜 그 꼴이 되었을까? 어떤 사람은 저 사람도 뭔가 문제가 있겠지. 어떤 사람은요, 에이, 괜히 엮이면 귀찮아. 그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릅니다.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여러분,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죠. 예수님의 마음. 마태복음 9장 3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사람들을 보실 때 평가하지 않으시고 먼저 불쌍히 여기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겉모습만 보지 않으세요. 그 속에 지친 영혼을 보시는 거죠. 그 안에 있는 상처를 보시고 그 마음이 다 무너져 있구나, 낙심하고 있구나, 절망까지 이르렀구나, 그 모습을 보십니다. 그러니 교회가 정말 교회다워지려면 사람을 판단하는 눈보다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 교회에 올까요? 멀쩡한 사람이 올까요? 누가 봐도 흠과 티가 전혀 없는 사람, 완벽한 사람이 교회에 찾아올까요? 아니에요. 상처 있는 사람이 옵니다. 지친 사람이 옵니다. 뭔가 사정이 있는 사람이 교회에 옵니다.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을 보며 자꾸 이유를 캐묻고 따지고 판단하고 정죄하면 그 영혼은 더 깊이 숨어버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힘드셨겠네요. 외로우셨겠네요. 뭐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말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한마디를 건네면 그 사람의 마음이 조금은 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상처가 바로 낫지는 않겠지요. 그래도 나를 정죄하지 않고 품어주는 사람이 이 교회 안에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죠. 상처 입은 사람이 다른 상처 입은 사람을 품을 때 치유가 시작됩니다. 우리는요, 다 완전해서 남을 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아파 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아픔 앞에서 더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니까 말이 많은 분이 계세요. 쉬지 않고 얘기하세요. 그분이 말이 많은 이유는 외로워서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별것도 아닌데 아주 작은 일에 쉽게 상처를 받고 예민한 분들이 계세요. 성격 때문이 아니라 마음속에 오래된 상처가 있기 때문인 거죠. 어떤 분은 쉽게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을 흘릴 정도는 아닌데 그 믿음이 약해서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동안 혼자 참고 견딘 시간이 길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보지 말아야 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상처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먼저 어떻게 여겼다고요? 불쌍히 여깁니다. 여러분, 이것이 첫걸음입니다. 성도님 한 분이 예배가 끝나면 인사를 밝게 하시고 식사도 함께 하시고 오후 예배도 잘 드리고 가셨던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왠지 사람들을 조금 피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마음이 좀 제가 쓰이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을 뵈었는데 항상 밝게 인사하던 그 얼굴이 그날은 왠지 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마음속에 이야기를 담고 계신 듯한 표정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잘 지내고 계세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분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들이 조용히 흘러나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요, 누구에게나 말하지 못한 아픔이 있어요.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그 마음속에는요, 또 다른 상처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주변에도 조용히 아픔을 안고 예배드리는 분들이 지금 바로 내 옆에, 앞에, 뒤에 계실 수도 있어요. 큰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린다 라고 하는 것은요, 대단한 해답을 주기 때문에 아닙니다. 잘 지내셨어요?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하는 거죠. 오랜만에 교회에서 보니까 왜 지금까지 교회도 안 나고 뭐 했어? 왜 옷은 그런 거 입고 왔어? 왜 말투는 왜 그래? 이런 거 말고 그냥 따뜻한 눈길로 보면서 잘 지내셨지요? 잘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알잖아요. 따뜻한 마음으로 손길로 말하는지 아닌지 우리가 다 느끼지 않습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요, 먼저 상대의 상처를 마음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발걸음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상처를 만져주는 사람은 먼저 불쌍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보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판단보다 긍휼이 앞서는 사람인 거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람의 마음 앞에, 그 아픈 마음 앞에 멈춰서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긍휼의 마음을 배워야 하는 이유는 단지 좋은 사람, 착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상처 가운데 있고 스스로 일어설 수 없을 때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셨을까요? 아니죠.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먼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에 우리도 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이번 투게더를 보내면서 우리 교회가 이런 마음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는 한 사람을 보며 평가하지 마시고 먼저 불쌍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한 해, 두 해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넸으면 좋겠어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응원합니다. 격려합니다. 이해합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줄 말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저럴까? 이거보다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먼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상처를 숨기며 겨우겨우 버티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아예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맡기고 쉬어갈 수 있는 곳이 될 줄 믿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 34절에 보니까 시작이 어떻게 나와요?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니라. 아멘. 여기서 주목할 말이 가까이 가서. 특별히 어려운 말은 아니에요. 가까이 가는 거니까.
근데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상처 입은 사람을 멀리서 바라보기는 해요. 하지만 가까이는 가지 않습니다. 제사장도 그 사람을 봅니다. 레위인도 그 사람을 봅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까이 갔을까요? 아닙니다. 가까이 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까이 가면 귀찮은 일이 생겨요. 가까이 가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또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어요. 나도 바쁜데, 나도 따로 약속이 있는데.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다릅니다. 그는 멀리서 안타까워하지만은 않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가까이 가서 상처를 싸매주고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자기 짐승에 태우고 여관으로 데려가 돌보아 줍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일은요, 가까이 가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멀리서 걱정하는 것만으로는 사람의 상처가 낫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가까이 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에 보니까요,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장면이에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되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아멘. 나병 환자는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피하는 사람이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손을 내미십니다. 여러분, 손을 내밀었다고 하는 건 가까이 갔다는 말이잖아요. 그 손길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때로는 긴 설명이 아니에요.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입니다. 아이고, 왜 그 모양으로 했어? 왜 그랬어? 왜 거기까지밖에 못했어? 믿음이 그것밖에 안 돼? 이게 아니죠. 그냥 가까이 가서 한번 안아주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손잡아 주는 거예요. 말씀드리잖아요. 여기 3층에서 만나는 분들은 다 우리 식구라고. 조금 편찮으신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이 잠깐 같이 앉아서 이야기 들어드리세요.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이야기 들어드리는 거. 그러다가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자리에서 잠깐 기도해 드리세요. 하나님, 제가 기도는 잘 못하지만 우리 아무개 성도님이 뭐 이러저런 일이 있었대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하면 되거든. 가정에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갑작스럽게 여러 어려운 일이 겹치면서 집안의 분위기가 무너집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지내려고 하지만 마음은 점점 지쳐갑니다. 그때 교회의 한 성도가 그 가정을 찾아갔어요. 가셔서 거창한 말도 하지 않았대요. 그저 조용히 곁에 앉아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많이 힘드시죠?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그리고 잠시 함께 앉아주고 함께 기도해 준 거죠. 시간이 지난 뒤 그 위기를 겪던 그 가정에서 이렇게 말을 하네요. 우리 가정을 다시 일어나게 한 것은 큰 해결책이 아니라 누군가 우리 곁에 함께 있어준 시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일으켜 세우는 것은 때론 거창한 말이 아닙니다. 그냥 곁에 있어주는 마음, 함께 울어주는 마음, 함께 기도해주는 마음이 상처 입은 사람을 다시 일어나게 합니다. 세상에는 지금도 이렇게 상처 입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은 오늘 그런 사람을 그냥 지나가지 않고 다가간 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비유로 들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혼자 아플 때 더 아픕니다. 그래서 누군가 곁에 있어주면 그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요, 멀리서 걱정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가까이 가서. 그는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 다가간 발걸음이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상처를 만져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가까이 가는 사람입니다. 멀리서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발장 끼고 막 저거 막 나무라고 막 이러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이 와서 함께 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랬군요.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며 들어주는 거죠. 말로만 위로하는 사람이 아니라 곁에 앉아주는 사람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멀리서 우리를 바라보기만 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 분이죠. 하늘의 영광 가운데만 계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아픔 가까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번 전도 기간에 우리 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셨으면 해요.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는 분들이 있지요. 우리 식구들도 마찬가지고 새롭게 교회라는 곳에 발을 들여놓는 분도 계시겠죠. 근데 옷 입은 꼴이 거시기해요? 들어오자마자 말투가 조금 그래요? 머리 스타일이 조금 그래요? 누가 봐도 안 들어왔으면 하는 사람이 들어와요? 그래도 교회라는 곳은요, 그분들을 막는 곳이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처음 오셨죠? 이리로 오세요. 따뜻한 미소와 함께 따뜻한 말을 건네는 손길. 이게 필요합니다. 자리를 함께 안내해주고 조용히 말을 건네고 함께 기도해주는 거죠. 그럴 때 교회는 사람을 평가하는 곳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곳이 됩니다. 한 절 더 봅시다. 35절을 보니까요, 오늘의 이야기 마지막 장면인데요.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어떻게 해요? 갚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이 장면을 보면 사마리아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습니다. 그저 가다가 마음이 동해서 잠깐 친절 한 척 흉내만 내다가 끝낸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여간에 맡기고 끝까지 돌보도록 부탁하죠. 돈까지 맡기며 말합니다. 혹시 더 들면 돌아올 때 갚겠다 라고까지 해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돌보아 주라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돌보아 주라라는 말은 그 말의 의미가 있겠지요. 계속 돌보다 라는 의미인 거예요. 끝까지 돌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그 나라 말이 그렇습니다. 잠깐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마음을 다 쓰는 것을 얘기할 때 여기서 이 단어를 씁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잠깐 치료해주고 떠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회복까지 생각합니다. 사람의 상처는 하루 만에 낫지 않아요. 힘들고 어려운 길을 겪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많은 분들이 알 정도로 어려운 시간을 보낸 분들이 있어요. 한 해, 두 해, 여러 해가 지나가니까 주변 분들이 아유, 이제 그만 멀쩡해져야지. 뭘 그렇게 오랫동안 힘들게,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던 분들이 단지 며칠 만에, 몇 달 만에, 몇 년 만에 우리가 생각하는 걸로 인해서 그렇게 쉽게 마음이 괜찮아지지 않습니다. 마음의 상처는요, 오래 갑니다. 어쩌면 이 안에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비슷한 일이 생기면 그 마음의 상처가 다시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막 옆으로 막 제끼고 막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요, 잠깐의 친절보다 지속적인 관심이에요. 예수님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세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사랑은 잠깐의 사랑이 아닙니다. 어떤 사랑이라고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그들의 부족함을 참으시고 마지막까지 그들을 끌어안아 품어주시는 분.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어떤 제자는 뭘 또 잘했고 뭘 못했고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쫙 예수님이 정리하실 수 있는데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냥 품어주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것은 순간의 감동이 아니라 끝까지 함께 해주는 사랑입니다.
사람은 자신을 위해 오래 기도를 해준 사람을 평생 잊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신을 잠깐 도와준 사람보다 오랫동안 함께 해준 그 사람을 기억합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떠난 분이 계세요. 삶이 너무 힘들어서 교회를 멀리하게 된 것 같아요. 또 다른 사정이 있겠죠. 그런데 권사님 한 분이 그에게 가끔 전화를 합니다. 잘 지내세요? 교회는 안 나왔지만 잘 지내세요?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교회 오세요. 대단한 말은 아니죠. 그 정도 전화 우리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주, 또 여러 달, 이게 몇 년이 그렇게 출석을 못 하시고 그렇게 권사님이 전화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어느 날 그분이 교회 문을 다시 열고 교회로 오셨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다시 교회에 올 수 있던 이유는 저를 잊지 않고 있는 분이 계셔서 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건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잊지 않는 마음입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도 예배를 잘 드리고 계시지만 몇 달 만에, 몇 년 만에 오신 분들도 사실 있으시잖아요. 끝까지 기억하는 사람 필요합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길가에 두고 떠나지 않습니다. 여관까지 데려가고 돌보게 하고 비용까지 책임집니다.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37절에 보니까요. 노란 부분 보세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부탁입니다. 상처 입은 사람을 지나가지 말고 다가가라는 말씀이에요. 외면하지 말고 돌보라는 말씀입니다. 이번 전도회 때 우리 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친절한 교회가 아니라 사람을 끝까지 기억하는 교회. 사람을 판단하는 교회가 아니고 사람을 품어주는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를 찾는 분들이 야, 이 교회는 나를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들이 많네. 이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사랑은요, 잠깐 머물다 떠나는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주님은 지금도 버리지 않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한 사람을 기억하고 돌보는 일은요, 왜 할 수 있느냐? 먼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또 한 분의 모습이 드러나지요. 바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강도 만난 사람처럼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죄 때문에 넘어져요. 상처 때문에 지쳐요. 이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속으로는 길가에 쓰러진 사람처럼, 겁안 죽게 된 그 사람처럼 너무너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를 완전히 살려줄 수 있는 것은 세상의 방법도 아니고 사람의 힘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멀리서 보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셨다고요? 가까이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상처를 다 싸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된 거죠. 맞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 거기에 있습니다. 먼저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상처를 주는 공동체가 아니라 상처를 만져주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따뜻한 손길을 통해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죄 가운데, 상처 가운데 비방하고 헐뜯고 판단하고 정죄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데, 우리를 위해서 인카네이션 하셔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제 좀 정신 좀 차리고
신앙으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이해하며 관용하며 응원하며 격려하며 보듬으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판단과 정죄보다는 더 아끼는 마음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자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같이 우리 찬양합니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아멘. 우리 옆에 분이 누구신지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옆에 분을 한번 칭찬했으면 좋겠어요. 옆에 분이 혹시 가족이면 잘하는 분이면 더 좋고요. 사랑한다고 축복한다고 고맙다고 잘 오셨다고 응원한다고 격려한다고 여러분이 사용하실 수 있는 칭찬의 최고의 말을 가지고 잘생겼어요, 이뻐요, 이것도 좋습니다. 오늘 머리가 잘 나왔어요, 뭐 이렇게 구찌삐지가 좋아요, 뭐 이렇게 아무튼 뭐 이렇게 화장이 잘 받았어요, 뭐 어떤 말로도 한번 같이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우리 함께 우리 2절은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에 소중함하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예물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우리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고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사용되게 해주시며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각종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일일이 하나님이 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아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우리 어린 자녀들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말씀 중심, 또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다 성장했지만 30대, 40대, 50대 우리의 자녀들도 어느 날부턴가 교회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기도 하는데 다시 탕자가 돌아왔던 것처럼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편찮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평안을 주시며 주님께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에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투게더 전도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괜히 부담만 갖고 있습니다. 부담 갖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하실 텐데 그 일에 동참만 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를 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응원하며 축복하며 격려하며 사랑하며 용서하며 보듬어주며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따뜻한 손길을 건넬 수 있는 우리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흘러 넘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